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이번 시간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대 건축의 신비 중에 아치형 기술이 있습니다. 혹시 경주나 갔을 때 옛날 그 돌다리를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아치형으로 된. 이 아치형으로 된 게 정말 신비한 기술인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아치형 기술에 그 큰 돌이 붙어 있는데 시멘트 같은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돌만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뭔가 하면 원래 그냥 건물을 만들 때는 이렇게 네모나잖아요. 돌이. 그 아치형에는 돌이 밑에는 좁고 위에는 넓어요. 이렇게 꺽쇠, 사다리꼴 모양, 꺽쇠 모양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내려가려고 하면 옆으로 밀어내는 힘이 더 커져서 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돌이 받쳐지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평평한 돌이 딱 들어가요.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머릿돌입니다. 가장 중요한 돌, 가장 중심을 받치고 있는 돌. 그래서 이제 그 머릿돌을 이렇게 빼내면 어떻게 될까요? 다 부서지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서양 기술에서는 정말 중요한 데 쓰이는데 큰 건물을 지을 때 그 안에 공간을 엄청 넓게 쓸 수가 있습니다. 교회 지을 때 이렇게 아치형으로 지었어요. 아치형으로 지으면 중간에 기둥이 많이 안 들어가죠. 그렇죠? 어떤 교회에 가보면 아쉬운 때가 있죠. 내가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앞에 기둥 때문에 안 보이고 앞에가. 근데 아치형으로 쓰면 그 기둥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공간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머릿돌이 아까 여기 중간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중요한 돌. 그 머릿돌이 중요하긴 한데 그 머릿돌만 있으면 다리가 지탱이 될까요? 안 되죠. 밑에 여러 가지 돌이 이렇게 쌓여 올라와서 그 중심에 있는 돌을 받쳐줘야지 이 다리가 완성되고 아치형 기술이 완성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교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뭐 한 가지 빼놓고 그 한 가지만 중요하고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 무너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 연결이 완면하게 돼야지 하나의 다리를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부활교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 부활교리를 부활 한 가지 카드만 들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예수가 부활했으니 나도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서 부활할 거야. 이 생각 하나밖에 없겠죠. 그 카드 하나만 들고 있겠죠. 그 카드 하나만 들고 있으면 그 카드 하나만 들고 신앙생활하면 다른 타 종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대교하고 이슬람교하고 그 다음에 고대 이집트인들도 부활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미라를 만들었고 끝까지 시체를 보존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즐겨하는 말이 있죠. 이번 생은 망했네. 이게 어디서 올까요? 불교 맞죠? 불교 윤회. 이번 생에 글렀네. 다음 생에 좋은 게 있겠지. 벌레야. 그게 다음 생에 벌레라고요? 태어나자마자 밟혀 죽는 겁니까? 나 부활했는데 죽어. 그게 부활의 한 가지잖아요. 그래서 부활 카드 하나만 들고 있으면 이슬람이나 불교나 기독교나 똑같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뭐가 다를까요? 여러 가지 연결이 돼서 부활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부활하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할까요? 그렇죠. 죽음이 있어야죠. 죽어야지 부활하는 거예요. 죽어야지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문제가 현실적이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갈 때마다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맞닥뜨리지 않으면 내가 믿는 예수님도 현실적이지 않다고요. 남이 얘기해주는 이상적인 예수님,
나하고 정말 동떨어진 예수님,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다리를 연결하듯이 부활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이 부활하고. 그게 다 연결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데 그렇게 망해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이 어떻게 붙들었고 어떻게 그것을 나를 끌고 가셨는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죄가 다른 단어로 뭐죠? 하마르티아 알죠? 하마르티아.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벗어났어요. 그게 하마르티아거든요.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죄하면 여러 가지가 떠오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 짓는 죄. 그런데 그 죄보다 가장 위에 있는 10계명을 예를 들면 제1계명이 뭐죠?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창조에 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창조한 그 자리에 놔두시고 하나님이 딱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셨죠? 그쵸.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벗어나는 게 다 죄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벗어나는 게 다 죄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상상을 초월하겠죠. 그러니까 집사님 존재 자체가 죄예요. 존재 자체가. 숨만 쉬고 있어도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를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왜냐?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계속 벗어나. 계속 벗어나요. 계속 벗어나. 그게 죄예요, 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디 가신다고 하시면서 너하고 나하고 살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거처는 거할 자리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인 거예요. 구원자. 그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살 때마다 하나님 전혀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목적 없이 떠도는 거죠. 막 화살이 딴 데 가서 박는 거예요. 막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데 그 화살이 쏴져서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데 딴 데 가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딴 데 계속 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걸 몰라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는 자리에 있는지를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벗어났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애통해 합니다. 내가 자꾸 벗어난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예수님, 그리고 구원, 그리고 하나님, 죄 다 연결되는 거죠. 다 연결돼. 그래서 점점 그 사람 머릿속에 뭐가 자리되는가 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입니다. 죽음. 자, 여러분 죽음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부활? 다이. 그렇죠. 그냥 다이. 이게 뭐야? 부활은 너무 그 입에 그냥 정답자를 질문자를 생각하는 답 아닙니까? 선생님한테 잘 보이기 위한 그 답 아닙니까? 우리 와이프도 자꾸 그렇게 답하는데 본인이 현실적으로 맞닥는 그 답을 원하도 자꾸 죽음하면 그냥 뭐 병원에서 이거 맥박이 그냥 숨도 안 쉬고 심장도 안 뛰고 뭐 그러면 죽음을 생각하죠. 육체적인 죽음. 살을 수 있어요. 근데 육체적인 죽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의 선을 벗어나는 거. 계속 벗어나는 거. 하나님 선을 벗어나는 거. 원래 다 죽어요. 하나님 선을 벗어나면. 자, 그 아까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시면서 우리하고 살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 그랬죠? 그러면서 구약에서 왜 그렇게 우리가 거할 위치가 중요했는가 하면 구약에 그 시편이나 찬양할 때 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그 창조 원리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거하게 돼 있어요. 시편 말씀 33편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늘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 안에 하늘이 있어서 하늘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말씀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벗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면 뭐죠? 짐승이죠, 짐승. 짐승. 사실 짐승이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잘 알아봐요. 사람만이 하나님을 못 알아보지.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어렵죠? 조금 어려워요. 우리가 바르게 사는 거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로서 존재할 수 있는 원리라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그래서 이거를 아는 사람이 바로 죽음을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있지 않구나.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자꾸 하나님 말씀을 윤리적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거 지켜야지. 이거 지켜야지 사는데. 이걸 율법처럼 생각한다니까요. 율법처럼. 그러면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있었던 시기로 돌아가서 그걸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이 그토록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정작 중요한 시기 때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 말밖에 없었던 거예요. 말밖에. 진짜 없었던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이 마음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셨어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9절까지. 자,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다가 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세세하게 썼는가 하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헬라 정신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헬라 정신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육체를 되게 부정하게 봤습니다. 그 영주주의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이 없다고 이상한 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에서 다시 아까의 맥락으로 돌아오면 그렇게 배신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했어요. 나중에 성경 받고 어떻게 해야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자기 목숨을 갖고 죽으러 가요. 죽으러 간다고. 그게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변화를 받는 거죠. 변화를. 그런데 그 제자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었을까? 변하게 된 계기가 뭐였을까? 그 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말로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해놓고 진짜 누군지 몰랐다가 예수님이 부활해서 돌아오시니까 이제 깨닫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원래 죽었어야 할 사람이다. 원래는 죽었어야 할 사람이다. 죽었어야 할 사람을 예수님이 살려줬다. 그게 부활을 믿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그 외경에 나오죠. 쿠오바디스. 베드로가 골로새 섬에서 도망 나오다가 지나가는 예수님 만나서 난 2번 다시 예수님 배신할 수 없다. 다시 돌아가서 죽으러. 쿠오바디스. 그겁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거는, 첫 번째로 경험한 거는 단순히 예수님의 그런 신기한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죽었어야 될 죄인이었다. 하나님을 배신했으니까. 그리고 스가랴서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누굴 찔렀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 그런데 나중에 부활하셨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뉘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은혜를 입지 않아서 예수님이 누군지 끝까지 모르는 사람. 그럼 부활도 믿지 않겠죠. 근데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님 앞에서 죄인이었구나. 지금도 죄인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 목숨 걸고 그 예수님을 전하러 가는 거죠. 전하러 가는 거.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 우리가 가장 미련한 짓을 하는 거예요. 미련한 짓. 바울은 모든 걸 버렸잖아요. 모든 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아주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의 나 된 것. 찬양도 있죠.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가장 유명한 건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의 존재가 바르게 있어야 한다면 어떻게 있어야 한다고 했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야. 자기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는데 예수님이 그런 원수된 나를 만나줬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쪽으로 들어가서 내가 존재하게 됐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거는,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게 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원수다고 대적자였는데 내가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서 돌이켰다. 죄에서 돌이켜서 그 말씀 안에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일 많이 했다고. 책도 가장 많이 썼습니다. 성경도. 제일 많이 고생했어요. 다른 사도들은 거의 예루살렘 근처에서 맴돌았죠. 근데 바울은 3차까지 해가서 멀리 돌았어요. 너무나 죽을 고생도 많이 하고 제일 많이 맞았고, 물론 다른 사도들도 끝이 다 목이 잘리고 피부가 벗겨지고 남다르지 않았어요. 범상치 않았어요. 일을 엄청 많이 했는데 그 일한 대가를 자랑하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이유가 더 큰 거예요. 자기가 일한 것보다.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나쁜 인간이 용서받았는지 깨닫게 되는 사람이 순종의 자리로 가게 된다니까요. 순종의 자리.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시킵니다. 억지로 너 해라가 아니라 네가 어떤 사람이고 네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너를 구원했는지를 매번 매 순간 삶 속에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삶 속에서 부딪혀 오고 죽음을 짊어진 자는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길밖에 없구나. 그래서 존 본연이 철로역정에서 주인공 크리스찬이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경 읽다가 갑자기 자기 등에 지게가 생기고 책이 뭐 이만큼 짐이 막 이만큼 생깁니다. 자기가 죄가 이만큼 많아졌다는 걸 성경을 통해 은혜를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가족들하고 떠나죠. 그 천국으로 가는 길로 순례의 길로 갑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 그렇게 순종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진짜 순종. 율법적인 순종이 아니라 죽음이 이끄는 순종.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늘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우리가 왜 죽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은혜를 입어야 하는지.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죽음을 묵상할 때 또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생각해야 하는 점이 있는데 뭐가 있냐 하면 내 현실을 내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절망이 그 속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거 하지 말아야지. 내일은 이거 하지 말아야지. 내일은 또다시 이게 똑같은 일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환경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죠.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 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절망스러워. 그리고 나 자신을 볼 때 더 절망스러워요. 그럴 때 그 죽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뭘 주냐? 부활을 통해 네가 변할 거라는 희망을 줍니다. 희망, 소망을 줘요. 부활을 통해. 부활이 그래서 변화의 마침표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헷갈리는 게 있었는데 부활하면 거듭남이 먼저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거듭남은 시작입니다. 시작의 변화. 그 다음에 부활은 마침의 변화. 변화의 마침표가 부활이고 변화의 시작이 거듭남. 이게 다 한 세트로 이어져요. 그 다음에 중간에 성화가 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내가 할 수 없는 변화와 업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42절에서 44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특징이 있어요. 특징. 자, 이 말씀의 특징. 처음에 심을 때 심는 게 어떻죠? 더러워. 안 좋아. 안 좋은 걸로 심고 좋은 걸로 결과를 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삶에서 그 안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 안에서 심는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원리라는 거예요. 부활의 원리.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자기가 계속 쌓아요. 자기가 선한 일을 하고 자기가 잘한다 생각해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잘한 일을 쌓아서 그것을 대가로 부활해서 하나님한테 상을 받는다 생각해요.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계속해서 썩어갑니다. 썩어가요. 바울은 하나님한테 가까워질수록 하나님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잘못된 점이 계속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숨을 붙여준 이유가 네가 구원받아야 할 이유를 배워라는 거예요. 네 삶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네가 얼마나 약하고 교만한지 배워라. 마음속에 빈자리가 큰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더 크게 구합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안 구해요. 자기 필요한 것만 구하지. 변화를 바라지를 않아. 교만한 사람은 변화를 바라지를 않아. 그냥 자기가 케이크 다 만들어 놓고 끝에 하나님이 장식해 주기를 바라지. 근데 정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가 낮아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다 비워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주기를 원해. 그런 사람이 더 거룩함으로 가는 겁니다. 거룩함으로. 그래서 오히려 모자란 사람이 하나님 더 빨리 만나. 그래서 가난이 복이라고 하잖아요. 가난이 복. 그래서 잘난 사람들이 하나님 빨리 만나지 못하고. 자, 우리가 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했죠. 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이 어떻게 붙으셨는지. 이 모든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앞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했던 얘기, 돌다리 알죠? 아치형 돌처럼 연결이 돼야 된다. 돌다리처럼 연결이 돼야 된다. 돌다리처럼. 자, 아까 우리 말씀을 읽었고 또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 어디 있게요? 틀렸습니다. 성령책이. 오늘 읽었던 우리 고린도서 15장에 있습니다. 15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이 되게 신선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는 걸 자랑해요. 죽는 걸 자랑해요. 왜 그럴까요? 죽는 거 자랑 아니잖아요. 죽는 게 왜 자랑해요? 죽기 싫은데 왜 그럴까요? 아까 우리 죽음을 짊어지고 가는 자들은 뭘 알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 약한 거,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빈자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으면서 그 죽음을 자랑했던 거예요. 성도가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죠. 죽음이 있어야지 부활로 가는 겁니다. 죽음을 아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에 대한 가치를 알아요. 근데 맹탕 부활 하나만 카드를 들고 있는 사람은 그 부활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건지 실감을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환자들이 건강한 사람들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천만금 있어도. 자기가 얻질 못하는 건강. 특히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내가 살기만 하면 뭐든 다 괜찮아 용서할 거예요. 근데 건강하고 아무 병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건강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몰라요. 죽음이 없고 병이 없으니.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그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사람이 그 부활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했죠. 죽은 자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들의 부활이 무슨 소용이 있냐. 죽은 자들의 부활이. 그 얘기를 한 거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기 차례대로 되리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자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이 정말 가치 있게 여기려면 내가 얼마나 죽어야 하는지를 이 삶을 통해서 깨닫게 돼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탕이 돼야지 그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귀하고 나한테 좋은 걸 주셨는가. 그걸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죽음을 변화시키고 또한 그 추악한 죄를 발견하면 예수님한테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자, 부활신앙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죄를 가지고. 성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프란치스코가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당신은 얼마나 바르게 삽니까? 그러니까 바르게 사는 거의 삶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아니다. 나는 날마다 죄를 짓고 그 추악한 죄의 실체를 마주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프란시스코는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부활 소망으로 기도를 했던 거죠. 부활 신앙을 사는 사람은 단번에 성자가 되는 마법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내 안에 숨어있던 지독한 죄의 실체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그 절망 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드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들자면 어느 평생을 남모르게 구제하면서 교회에서 존경받던 한 권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스스로 꽤 괜찮은 신앙이라고 믿었습니다. 자기 신앙 생활이.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사소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 다툼이 일어나면서 자기 속에 있는 그 신앙의 자부심이 완전히 박살나는 경험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며느리가 그 권사님이 얘기했던 신앙 방식을 거부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며느리가 다른 의견을 냈던 거예요. 다른 의견을. 근데 권사님이 거절할 줄 몰랐던 거예요. 너무 예상 밖에 며느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상상도 못하는 감정이 터져 나오는 거죠. 좀 나쁘게 말하면 사리가 여기서 쫙 올라오는 거예요. 사리가. 서운함을 넘어선 사리가 올라오는 거죠. 상대를 말로 철저히 짓밟고 싶어하는 잔인한 보복심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어요. 권사님이. 그래서 자기 방에 들어와서 거울 보고 자기 얼굴 보고 소름이 돋았던 거예요. 너무 마귀 같은 얼굴이라서. 그래서 이런 기도가 나왔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평생을 거룩하게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내 밑바닥에 이런 더러운 괴물이 살고 있었습니까? 겉으로는 사랑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나를 숭배하지는 않았는 자를, 나를 숭배하는 위선자의 삶을 산 게 바로 저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날부터 권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썩을 것 뿐입니다. 저는 1분 1초도 예수 생명 없이는 사람 노릇조차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기도하셨대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자신의 추악한 실체를 날마다 더 깊이 발견할수록
권사님 삶에 이상한 평안이 찾아오더래. 이상한 평안이. 예전에는 자기 의로움과 자기 높은 신앙생활의 퀄리티를 유지하려고 긴장하는 삶 연속이었는데 이제는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자 점점 평안해지더래요. 평안해지죠. 그래서 권사님은 이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바울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죄인임을 발견하는 것은 고통의 지점이지만 거기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권사님. 자,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부활은 연결입니다. 죄로 끊겼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의 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은 역설입니다. 나의 썩을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내어드릴 때만 피어나는 생명입니다. 부활은 현재의 진행형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바울의 자랑이 나의 고백이 될 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제 결단합시다. 죽지 않으려고 발부덩치는 인생을 멈추고 하나님 은혜 아래서 여러분의 죄악됨을 기꺼이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악된 실체를 정직하게 인정하며 하나님께 모두 내어드리십시오. 내가 움켜쥐고 있던 나라는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할 때 죽음의 자리는 부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비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